모세의 믿음이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찬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다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학자는 21세기 교회 전망이라는 책에서 21세기에 들어서면 교회의 중심이 이동할 것이다. 그 중심은 10가지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목회자와 이 평신도의 구분에서 이제는 사역 공동체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오래전에는 평신도가 설교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제는 평신도도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일이 잦아졌고 또 평신도도 찬양 인도하고 또 기도 인도도 하고 또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목회자만 사역해서는 세상 속에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모든 평신도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지하고 교회 안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사역의 공동체가 될 때에 영적인 힘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21세기에만 있는 그 어떤 중심 이동이 아니라 이것은 초대교회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교권주의와 이 사제 중심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런 본질을 훼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사도가 아니고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교회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파송할 때에 사도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인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성경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2명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빌립이 나오고 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 평신도 빌립 집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던 복음을 들고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함을 통하여 그 땅에도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게 하는 뭔가 기독교 역사의 그런 한 획을 걷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전하 만민에게 증거되어야 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시발, 그 큰 틀, 통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평신도 빌립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8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 그때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이 평신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자발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지 않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의 기점으로 시작해서 핍박의 이 거대한 폭풍우 같은 막 바람을 부르게 하셨어요.
그 폭풍우 같은 핍박의 바람을 타고 복음의 불씨를 가졌던, 성령의 불씨로 가슴이 뜨거웠던 평신도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 오히려 이 핍박이, 오히려 이런 거대한 폭풍우 같은 시련이 복음을 크게 확장시키는 그런 전환점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귀하고 놀랍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큰일 났다, 이러다간 신앙인들이 다 숨겠다, 복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닌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핍박이라는 대반전을 통해서 평신도들을 곳곳에 흩어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대반전의 명수입니다. 역전의 명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귀합니다. 신묘막측함이 틀림없습니다.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또 특별하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사도 외의 이 평신도들이 유다와 모든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했다는 거예요. 1절 4절에 흩어지다라는 이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스페이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스페이로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자, 이 단어가 바로 스페이로라는 단어입니다. 흩어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는 박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흩어져서 곳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에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고 또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상관없이 자신의 행위나 언어나 표정이나 또 그 삶의 목적에 의해서 매 순간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좋은 씨를 많이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둘 것이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의 우리의 삶은 지난날 심었던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뭔가를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열매가 달라질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상급이 달라질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사명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되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을 때 그 개인과 가정과 그 자손과 가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정말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또 현실이 안정되고 평안하면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든 성도든 의도적으로 흩으십니다. 보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경제적 안정, 삶의 안정, 또 이 시족사의 보호라는 그 울타리를 떠나라는 것.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 그 목적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미 그리스도인에게는 글로벌 어떤 처치, 전 세계적인 교회,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여지는 것,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비전. 유기성 목사님의 동생이 의사입니다. 의사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애틀에 있는 YM 전도단체에 가서 훈련받는데 의사가 싱크대 고장났다 그러니까 연장 들고 싱크대 고쳐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세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보내실 때에 그분이 얼마나 크고 또 책임감 있고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이 크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복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흉년이 들어도 종자씨는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해에 씨를 뿌려야만이 그 양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의 씨를 언제나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나라 내 민족이 살기 때문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씨 뿌리는 자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욕망과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평생 씨 뿌리자로 사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껍질이 썩어지고 그 씨앗이 뭉그러져 새순이 나오기까지 그 씨앗의 어떤 결정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참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어렵담을 받고 구원받게 하셨던 것처럼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철저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는 마음, 내가 죽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때에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고 불변의 법칙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우리의 가는 곳마다 흩어지는 목적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그 삶의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 기쁘시게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삶의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 땅을 밟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가 사마리아 땅을 점령하면서 아수르의 남성들이 사마리아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자식들이 피를 더럽혔고 혼혈족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 빌립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빌립은 이런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벽을 허무는 자인 거예요. 빌립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하 만민이 들어야 될 복음이고 천하 만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행하는 표적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도 낫고 또 안전병에도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예요. 자,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한두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이 사도들에게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 사역자인 빌립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에는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복음을 믿고 경계선을 넘어 벽을 허물고 그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분명해지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흩어져 복음의 씨를 뿌리겠다는 그 목적이 분명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알려지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 성에 보내게 됩니다. 와서 그들을 보니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 또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이라는 것, 외면한다는 것, 배척한다는 것,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것.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벽을 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경계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이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지극히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말구에까지 오신 분 아닙니까?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벽을, 경계를 허무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계를 허물고 벽을 허물고 세상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울타리를 만들고 벽을 만든다. 이것은 큰일 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주님 앞에 설 때에 절대로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저희 고향 집이 한 집 건너서 구하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가 이제 구암동인데 아홉구자에 바이암자를 씁니다. 그래서 구하사라는 절도 동네 이름을 따서 구하사라고 지은 거죠. 참 어릴 때는 그 절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앙에 들어가고 고등학생쯤 되니까 저 스스로가 그런 울타리를 벗어나서 스님에게 인사도 하고 또 그곳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제게 용돈도 주기도 하고 또 큰 목사가 되라고 격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벽을 허무는 사람이래요. 모든 경계를 끊임없이 허물고 찾아 들어가서 복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예수를 전념시키는 거룩한 누룩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어떤 그 성소와 이방인의 뜰을 십자가로 허무신 분, 성소와 지성소의 그것을 허무신 분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을 때 나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리라.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면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의 증인 삼으시는 예수님. 레위기서로 본다면 12해 동안 헬루증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앉은 자리는 또 다른 사람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헬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겠다고 할 때에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럴 때에 헬루의 근원을 취해 주신 거죠. 율법에 의하면 나병한 자들은 정상인들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입술을 가지고 스스로가 부정하다고 말함을 통해 정상인이 가까이 못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병한 자도 네가 원하느냐? 깨끗한 밖에 원하느냐? 원합니다. 깨끗한 밖에 원합니다고 말할 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벽이 허물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 있다면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나병한 자도 품고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8장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성에 기쁨이 있는 것은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로 오는 살로움의 평강, 그 기쁨은 행언할 수 없습니다. 왜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악한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많은 정품명이 났잖아요. 못 걷는 사람이 걷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복음이 들어갈 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빛이신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어둠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는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길을 가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막 그 얼굴에 막 정말 틀린 말이 아니, 제가 하는 말에 옆에 앉은 분이 기쁨이 충만하다, 충만하다, 충만하다. 그게 역력히 느껴져요. 어저께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이 글을 좀 오늘 읽어도 되겠냐 그랬더니 저라는 사실은 밝히지 마시고 읽어주세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세가 저를 위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워주시고 심령이 뜨거워져 가슴을 치고 손뼉을 치고 무릎을 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 뜨거움이 식어버릴까 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말씀 한 자 한 자가 다 흡수되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나서 어디 써야든지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뒤에 있는 한행주는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투석을 해야 된다. 또 한의원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도 한의사가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근데 2주 이제 셋 주 교회 나왔어요. 근데요 얼굴에 기쁨이 막 이렇게 넘쳐요.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 전화감 속에서 너무너무 기쁘게 전화 받아요. 근데 피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둡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영적으로 어둡고 예수를 믿지만 복음 안에 쑥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어둠의 영에 포로됩니다. 우울증, 불면증에 포로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전화했더니 목사님 나 이제 예수 잘 믿을 거야.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우리 가문의 이 종로로 타지 않을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살 거예요. 믿음으로 살 거예요. 고백하는데 내가 마음의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부끄러운지. 여러분 갈수록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답이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치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벽을 뚫고 경계선을 넘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0대 중반에 2가지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사도 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냥 전도사 됐으면 좋겠다. 하나는 또 공무원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었어요.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요즘 들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
저의 그 10대, 20대 가졌던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결국 그런 식으로 간다면 교회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말아요. 여기가 조사하오니 우리끼리 그건 교회 공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뭡니까?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개인도 영혼도 교회도 죽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도 묵상할 때 가슴이 멍해요. 제 마음에 2000년 동안 이 명령에, 이 부르심에 순종한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순종한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6일의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녹아지고 스며들어서 부패를 방지하고 예수 생명을 싹 틔우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켜서 등 아래 가둬두지 않고 높은 곳에 더 비치게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저 경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혜롭게 세상의 한복판의 속에서도 담대히 예수 생명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이 최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또 이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성령이 맞아 교회가 한 일이 있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근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거 외에 뭘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하는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이거 외에 하는 일이 그렇게 가치 있고 영원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 외에 하는 그 일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목적만은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것, 그게 내 사명이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일하다가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아멘. 이걸 외면하는 순간에 나도 죽고 교회도 죽습니다. 이 세상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마 김해 고속도로 장류가 아니고 백양터널 좀 지나서 김해 쪽에 가다 보면 이런 광고 보셨을 거예요. 뭐 서울에도 있고 전라도 쪽에도 있고. Jesus love you.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려은단에서 고려은단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일 시작할 때에 고려은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장사할 거냐? 불교에는 뭐고? 안티그리스도인은 뭐고? 장사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망하겠다는 거야?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온갖 비난과 또 기업 자체 내에서도 이거 안 된다고, 이러면 큰일 난다고 이 조창현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조창현 사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존재하고 우리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사명은 없다. 흔들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
이거 설치한 거예요. 고려원단이 망했을까요? 참 이상하죠. 최근 들어서 비타민C 고려원단이 폭발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성도들 한 절반은 이 비타민C 드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광고 올렸더니 하나님이 이 기업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 맙시다, 여러분.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도 살고 이 땅도 살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효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